인생은 만남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누구를 만납니다. 그 만남 가운데 일이 일어나죠.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민사회에서 종종 하는 말이 있죠. 이민 올 때 공항에서 픽업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민 생활이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픽업 오는 사람이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면 나도 모르게 나중에 보니까 세탁소를 하게 되고요. 슈퍼마켓 운영하면은 그 사람도 역시 슈퍼마켓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저를 픽업해 주셨던 목사님, 근데 사실 이 목사님이 소개시켜준, 그 당일날 소개해 주셨던 목사님, 내 교회를 처음부터 다니게 되고, 나중에 4년 이후에 돌아올 때, 한국으로 갈 때도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 목사님과는 아주 잘 이렇게 연락을 하고, 너무나도 제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멘토로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삶 역시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렇지 아니하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의 인생도 나쁘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다라면 첫 번째가 바로 부모와의 만남일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 최초로 갖는 만남이죠. 근데 그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부모를 만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렸을 때 그 부모의 영향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부모를 만나면 그 아이의 인생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죠. 하지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미 결정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략 결혼이죠. 그러나 그 정략 결혼도 엄밀히 따져보면은 내가 원치 아니하는 상대방이라면 끝까지 결혼을 거부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택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이 선택은, 이 만남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배우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그의 삶이, 그 결혼생활 이후의 삶이 행복하느냐 또한 불행하느냐가 굉장히 결정되는 것을 찾아봅니다. 참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굉장히 많이 꼬이고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자꾸 봐요. 너무나도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그리고 청년부 회장까지 했던 자매가 결국은 결혼 상대자를 선택할 때 불신자를 선택하는 경우들을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뭔가 이 사람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여서 선택했지만 결국은 영적인 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의 결혼 생활이, 특별히 신앙생활 측면에서 너무나도 많은 부닥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참 별볼일 없는 사람인데 너무나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의 삶이 굉장히 행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 이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죠. 어떤 부모,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완전한 행복의 길로 안내하는 그러한 만남이기 때문에 이 만남만큼 중요한 만남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 두 가지 만남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행복만 있을 뿐이지 진정한 영적인 행복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귀한 만남을 갖고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데 사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과 방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끝나게 돼요.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만남을 이루는 겁니다. 바로 오늘 빌립보에 사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바울의 일행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람을 통하여 이루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그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소위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도죠. 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바로 이 루디아가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저와 여러분 역시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렇게 전한 사람이 부모이든 혹은 형제이든 배우자든 친척이든 아니면 알지 못하는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전도를 받았던, 어쨌든 간에 이 중요한 세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로 누군가가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제는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바로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루디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저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마게도니아와 유럽의 첫 번째 회심자가 되고 또 빌립보 지역과 마게도니아 전 유럽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되는 아주 복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인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만남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신라와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면서 거기에 힘들어하는 형제들을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들의 또 다른 타겟을 정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시아였습니다. 이 아시아는 한국이 있는 그런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그것도 중서부 지역에 있는, 여기 있죠. 이것을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죠. 그래서 그들이 위로 올라가다가 그들은 북쪽에 이제는 비두니아라는 지역에서 사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영에 그것조차도 막게 되죠. 그래서 그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가라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한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환상을 통하여 이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 드로아에서 바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변화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바울에게 또 다른 만남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원래는 1차 때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마가가 함께 사역하다가 마가가 중간에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 때문에 바나바와 헤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전도를 하다가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그리고 신라와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바울 일행을 그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들.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러다가 16장 10절 이후부터는 호칭이 달라지는데 이 바울 일행을 향하여 뭐라고 호칭을 부르냐면 우리라는 호칭으로 달리 부릅니다. 10절에 보니까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15절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여러분 바로 누가가 이 10절 16장 10절 이후부터는 이 바울 전도팀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어떤 팀에 소속되었을 때 그 팀을 우리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소속되면 우리 팀이다 우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들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나를 때려놓고 부르지 않잖아요. 바로 처음에는 내가 이 누가가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그들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 누가가 그 팀에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된 거예요. 바로 이 지역이 어디였는가? 바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아시아도 막히고 비두니아도 막혔던, 그래서 드로아에 있을 때 환상을 보기 전에 이 바울이 누가를 만난 겁니다. 누가를 만나서 그가 이 전도팀에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는 누굴까요? 예. 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의사였고 섬세한 역사가였고 아주 탁월한 문학가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는요 가장 가까이서 자신을 보필했던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고문과 박해로 인하여 온몸의 상처와 그런 아픔,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은 누가를 통하여 치료를 받았고요. 또 회복될 수 있었으며 로마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누가는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그 옆을 지키면서 그를 보살펴줬던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죠. 바로 이 귀한 사람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만나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이 바울이 누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남을 통하여 당신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그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디모데라는 너무나도 믿음의 신실한 그 아들을 알게 되었고요.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루스드라에서 그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여행에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드로아에서 바로 누가라는 사람, 모든 것이 막혔잖아요.
들어와서 아시아로도 갈 수 없고 내가 가고 싶었던 그 소아시아로도 갈 수 없고 비두니아도 갈 수 없는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누가를 만나게 함으로 새로운 활로를 여셔서 이방 선교에 불을 지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마게도니아와 유럽의 복음화를 위하여 한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고요. 리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여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냐면 전주댁 뭐 그런 뜻의 이름이라고 하기보다 그런 지역에 있는 여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초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디모데와 같은 자, 가는 곳곳마다 누가와 같은 자, 가는 곳곳마다 바로 이 루디아와 같은 그런 복음의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바울, 그리고 실라, 디모데, 누가가 이 네 사람이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이 성을 뭐라고 하냐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성이 아니라 첫째 가는 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를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는 전 유럽을 지배했던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만든 성읍으로서 마게도니아의 대표적인 제일 가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주전 168년에 로마가 마게도니아를 정복하게 되었고요. 또 주전 42년에 이 성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로마는 이 도시를 자신들의 식민지의 가장 중요한 모델로 삼고자 어떻게 했냐면 이 지역에 독립적인 행정과 자치 정부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로마의 퇴역 군인을 이곳에 살도록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빌립보를 완전히 자신의 그런 도시로 이렇게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로마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혜택까지 주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지도를 통해서 봤듯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것을 우려했던 거예요. 그가 왜 소아시아와 또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냐면 바로 여기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여기는 회당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은 언제나 선교할 때 어느 지역에 가서든 첫 번째로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 회당에 가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이 전도하기 힘든 곳에 그를 가기를 환상을 통하여 가라고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빌립보에 루디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루디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마게도니아와 전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유럽 선교의 장을 여시기를 원하신 거죠. 오늘 바울은 회당이 없어서 안식일이 되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어디 있을까 기도할 때가. 그래서 성 밖에 나가서 물가, 강가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었거든요. 회당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채 10명도 유대인 남자가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이 좀 많았을 건데 이 여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바로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강가에 모여서 따로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곤 했던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바울이 이들을 만난 겁니다. 이 안식일에.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던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 그 강가의 모임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루디아였죠. 오늘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녀를 소개하기를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여자들의 사회적 활동이 극히 제한됐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이니까. 분명히 이 여인은 마게도냐 사람으로서 옷감 장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던 오늘날 말하는 커리어 우먼이에요.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또 이 여인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겼대요. 즉 누군가로부터 유대인이었겠죠. 다른 유대인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성경을 알게 되었고 성경을 읽게 되었고 구약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성이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들었을 때의 반응에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그녀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몰랐던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단순히 구약에 있는 그 내용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렇다가 오늘 바울이 강가에 모이는 여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루디아는 그 말을 듣고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제가 밑에 있는 거 읽었군요. 예. 예. 여기 보니까 그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잘 들었겠죠. 대충 들었겠어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그동안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말씀을 아주 잘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야 합니다. 단순히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이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였을 때 그것이 진짜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복음 자체는 변함없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복음 자체는 너무너무 귀하지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을 때 내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오늘 루디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녀가 말씀을 잘 들었을 때 주님이 그녀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셨다, 열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노이고라고 하는데 이 뜻은 철저히 열어 젖히다, 완전히 활짝 열어 젖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즉 그녀가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주님이 그녀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전적으로 그 역사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오늘 루디아가 한 것은 그저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냥 잘 들었을 뿐이에요. 그 이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본문에 분명히 동사가 수동태로 쓰여 있잖아요. 루디아가 자신이 능동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이죠. 온전히 감사할 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여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오늘 여기 있잖아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는데 그 따를 때 어떻게 따를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따를 것인가는 그 사람에게 달린 겁니다. 오늘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자신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바로 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일꾼들까지 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꼭 누구와 같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또 다른 아주 비슷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가이사라의 바로 고넬료와 같지 않습니까? 그 역시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자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자신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했죠. 바로 루디아는 어찌 보면 빌립보의 고넬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녀는 복음에 대한 너무나도 뜨겁게 반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만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 세례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례받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바울 일행을 극진히 대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에서 그녀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자신의 말을 거절할 것 같아서 다소 아주 굉장히 이렇게 협박하는 것 비슷한 표현으로 이렇게 강하게 그가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는 재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바울 일행이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알고 그들을 자신의 집에 유하게 하면서 그들을 물질적으로 이게 도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도우면서 그가 자신의 집에 그들을 모셔놓고 뭘 하기를 원했을까요? 말씀을 듣기를 원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는 더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내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 말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자신의 집에 유하게 했던 것이죠. 즉 자신의 집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물질로 그들을 섬기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돼요. 나중에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는
마게도니아의 첫 교회이면서 유럽의 전체의 첫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분명히 복음에 대한 희생을 통하여 세워지게 됩니다. 이 땅의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 요한이잖아요. 마가의 집안은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복음에 대해 굉장히 헌신적인 여인이었죠. 그녀의 집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자신의 집 다락방에 제자들과 120명을 이렇게 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로지라는 것은 오직 기도만 했다, 다른 것 다 팽개치고 그냥 기도만 막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constantly,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그 예수님의 동생에게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이 집에 모여서 계속적으로 모이면서 꾸준히 기도했어요. 물론 자신의 일도 해야죠. 어떻게 일도 팽개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일도 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저녁에 함께 모여서 계속적으로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약 열흘 정도 그렇게 꾸준히 계속적으로 모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에즈베리라는 지역에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에즈베리는 굉장히 그동안의 교회사에서 보면 시대마다 굉장히 중요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예요. 1970년도에도 아주 그렇게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번에도 그 에즈베리에 있는 에즈베리에는 대학교가 유니버시티가 있으면서 또 그 옆에 세미너리도 있어요. 신학대학원도 있는데, 놀라운 것은 신학대학원에서가 아니라 신학교에서 그 붕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평범한 수요 예배 채플 때 아주 평범한 말씀을 듣다가 20여 명의 학생들이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앞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가 터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이것이 SNS를 통하여 번지게 돼서 순식간에 그 대학에 있었던 많은 학생들이 이곳 가운데 이 채플실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누구도 주도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고, 누구도 주도적으로 뭔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집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막 극단적인 카리스마틱한 그런 역사가 아니라, 그런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젠틀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무려 제가 계산해봤는데 까먹었어요. 2월 8일부터 2월 24일까지 24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그럼 며칠이죠? 16일, 16일간 16일 동안.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단체에서 조직해서 이렇게 인도하는 것도 힘든데, 아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위적인 것이 없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에즈베리뿐만 아니라 전 심지어 뉴질랜드에서조차도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이 가는, 전 세계에 이 소식이 들려서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이 하루에 6,000명, 7,000명, 8,000명씩 줄을 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24시간 계속 하겠어요?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볼 일 있으면 또 나가겠죠. 배고프면 밥 먹고 돌아오고, 자기 할 일 있으면 또 갔다가 오겠죠.
어떻게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만 하겠어요? 바로 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랬다는 것이죠. 이들이 일상적인 삶을 하면서도 그들은 함께 모여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 모여서 꾸준히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그 자리에 임하여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20명의 사람이 이 집에 모였을 때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의 이 집 사람들이 개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어떻게 개인적인 자기 은밀한 그런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 오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을 갖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또한 이 가정에서 먹였을 거 아니에요. 배고프면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필요한 것을 제공했을 거 아니에요. 즉 그들은 집과 물질을 통하여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위한 희생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시작점부터 희생을 통하여 세워진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것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완성되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또한 섬김의 희생을 통하여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의 희생을 통하여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그 바울 일행들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가운데 결국은 이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루디아와 같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위하여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을 위하여 아주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초기의 개척자들의 마인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마인드가 결국은 계속 그 교회에 이어지고 그 교회의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어떤 것에 마음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그 성격으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루디아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루디아처럼 복음을 잘 듣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의 그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루디아처럼 잘 따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루디아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희생하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잘 섬기며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과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한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